몰트만 나는 영생을 믿는다. 강도 10번째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선 9강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성경에 접근하는 어떤 그 방식, 그걸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는가? 막달라라는 지역의 그 게네사렛 호수니까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 더 알려진 인근에 있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는지는 역사가 말을 하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가는 현장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현장에 없었어요. 다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몰트만의 말을 인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오해해서 그렇지, 예수님에게 배신당한 게 뭐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몰트만의 신학적인 언명에 따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희망을 걸었던 예수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표현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이고 로마 지배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자로 확신하고, 확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따랐는데 말짱 모든 일이 헛수가 되어버린 걸 확인되었으니 이제 사이비 교주를 따라갔다가 완전히 말짱 도루묵을 느낀 것처럼 예수 제자들이 절망, 실망, 배신감 그런 데 떨어진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앞에 월트만의 표현이 다시 또 기억나네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사태는 제자들에게 희망의 종말이었으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에게는 사랑의 종말이 아니었다.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매장하는 현장에도 있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뭐 하는 거예요? 응? 참 딱하죠.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 죽음의 매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이제 자기 가족 묘지에 묻는 거죠. 4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현장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자들은 어디로 뺑소니 쳤는지, 아니면 예수 따라갔다가 내 신세 망쳤다, 어디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는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무덤, 예수 십자가 죽음 현장 멀리서 바라보기도 했고, 십자가 처형 장면이에요.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사형 집행되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거기서도 있었고, 그 무덤에 안장하는 그 자리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그 빈무덤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녀는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하고 부활한 예수를 보았던 여인이다. 그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완전한 증인이다. 제자들도 이렇게 못했어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완전한 증인이다. 기억해 두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상당한 분량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좀 필요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7 귀신에 들린 그녀를 치유했고, 7 귀신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아픔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하죠. 진주 조개가 진주를 품게 되는 게 그 상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7 귀신,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으나 깊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고, 이후 그녀가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누가는 보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독차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었던 여자입니다. 마태와 요한도 그렇지만 외경도 그녀의 질병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치유받은 후에 예수를 따랐고 그의 복음에 열광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복음이요, 그의 복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등등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행복한 삶을 이야기했으니 그게 그 여자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누가는 자신이 보도하는 악령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 7 귀신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던 여인들의 무리 안에 있던 여인이었다.
그 당시 여자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특별한 공동체로 보입니다.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살지 못하던 시대도 아니고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은 시대이긴 하나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거기도. 막달라 마리아는 유랑하던 예수 공동체에서 여인들의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근데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 지위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나 그 여성들 무리를 언급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면 그의 위치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여기 나온 대로예요.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녀는 분명히 여인들의 대변자였다. 도망간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고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네, 다음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런 신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흐릿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네요. 십자가에 달렸는지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죽어가던 예수 곁에 머물러 있었다.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그 안장되는 그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장을 위해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죽음을 인수한 아리마대 출신 요셉과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 현장에 있었죠. 참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가고 여자들이 이 일을 대신했네요. 그러니 아무리 여성을 교회 그 예수님 이야기에서 빼놓고 싶어도 도저히 빼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습관대로 죽음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안식일 후 토요일이 지난 주일 아침 무덤에 갔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죽음이 매장되는 장면을 지켜본 지 3일 후에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했다. 매장이 된 건 금요일이거든요. 금, 토, 일 하면 3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으로 하자면 48시간도 되지 않죠.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주 급속하게 무덤에 장사됐거든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 24시간 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니 12시간 더 지났다고 한다면 전부 합해서 36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해당 날짜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에 3일이 있으니까 계산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다. 원래의 마가 문서는 여기서 끝난다. 16장 8절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자들이 뛰쳐나와 무덤에서 도망했고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그 빈 무덤 앞에서 그 행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의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죠. 나중에 덧붙여진 문서는 그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는 나중에 덧붙여진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서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서로 여러 문서들이 주고받고 영향을 받은 거죠. 복음서가 기록된 게 70년 이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0년 후란 말이에요. 혹은 40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50년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 그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바로 통용되는 거죠. 마가에 따르면 흰 옷을 입은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볼 것이라 하시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6절에서 7절. 마태에 따르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마가복음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예, 이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그 예수 공동체 혹은 초기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서 이 여인들의 역할이 거의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올트만이 말하는 중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얘기한 다음에 도대체 그들의 경험이 뭐냐, 부활이 뭐냐 그런 것들을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일단 설명하고 그 내용은 부활의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의 깊은 연대감과 함께 예수의 고별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각 복음서가 마리아는 꼭 짚고 있네요. 요한복음을 가리킵니다. 저희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이에요. 그거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번역자가 그냥 사역을 한 겁니다. 개역 개정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나온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부르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라삐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았다. 승천을 가리키죠. 부활과 승천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슷한 거죠. 그건 뭐 나중에 봅시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걸 앞에 나온 몰트만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의 연대성이라고 해요. 제자들과의 연대성.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과의 연대성.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인 너희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복음서가 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출 수 없었겠죠. 남자들 제자들 속셈이라고 한다면 여자들 빼놓고 자기들이 부활의 주를 경험했다는 걸 먼저 앞에 놓고 싶긴 한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당시에 다 도망갔었으니까요. 방금 제자들이 다 도망가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몇몇 여인들은 빈 무덤에 가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흩어져서 베드로도 고향에 가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어부 일을 하고 있고 뭐 엠마오 도성으로 가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본 그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보고 와서 누구에게 어디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단 말인가? 이상하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마리아가 전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 인근에 있었어야지 묘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야지 이 마리아의 빈 무덤 경험을 제자들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확인하든지 아니든지 어떤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다 흩어졌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 있었냐? 네, 부분적으로.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경험, 이게 복음서에는 그 시간적으로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요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금방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이 와서 확인하고 뭐 그런 게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데 누가복음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뭐 그런 이제 약간 어떤 순서 없이 산만하게 그 예수 경험, 예수 부활 경험이 예수 부활한 예수 경험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활 경험은 근데 시간표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3일 후에 일단 예수님의 그 따르던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성들이 먼저 빈 무덤을 본 건 분명하나 그 다음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은 시간은 우리가 잴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됐나요? 근데 그 시간을 뭐 며칠 지났어, 뭐 얼마 됐어. 물론 승천할 때 40일 만에 승천했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나 그런 어, 시간 어떤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경험된 건 아닙니다.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예수의 부활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그 이야기가 산만하게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그 사건이 어느 일 시점에 딱 시작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예수의 부활이 신앙의 깊이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복음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마리아의 경험을 금방 제자들이 전해 들은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빈 무덤이 있었고 마리아는 이 친구의 죽음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친구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군요. 올드만이. 그래서 그녀는 울었다. 그녀가 만난 자는 어,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하고 승천한 예수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는 죽은 자의 세계로부터 그의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가는 중이었다. 메타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과 마리아를 자신의 하나님 관계 안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